저번 시간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서 기록된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다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기도는 그 기도의 시기는 시기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직전에 있었던 기도이며 장소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울 만큼 불리웠던 것이었기에 장소는 성전 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대상은 1절부터 5절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기도였으며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사실을 저번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인 본문을 갖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을 펴셔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홀수절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최후일각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으로 향해 가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어떠한 기도를 드리셨는지, 어떠한 인지 속에서, 어떠한 인식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드리게 되셨는지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인식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서 이 때는 어떠한 의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시기가 다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4장 34절은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1절에서 말하는 그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그 시기가 다 되었다라는 의미이며 그 목적은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자신의 사명에 대해 결코 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다 계획된 삶에 의해서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사셨던 생이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때에 대한 그 예수님의 인식이 명확하고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7장 30절이나 8장 20절에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의 그 대처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장부터 그리스도의 때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12장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자신을 찾고자 하고 자신을 만나고자 하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23절에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또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은 그 일을 기록하기에 앞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며 고백하시기를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때에 초점되어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2018년 3월 1일부로 이곳 태계원교회로 발령을 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심재일 목사님으로부터 교회 사업계획서를 받고 쭉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쭉 살펴보는 도중 이 사업계획서 안에 교회 연혁이라는 곳이 그것을 이제 한 줄 한 줄 이렇게 읽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연혁의 한 줄 한 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1954년 3년 9월 4일 최성훈 전도사 중환대회 명으로 태계원교회에 부임하다 1953년 11월 10일 공사 중인 첫째 교회에서 화요일 첫 예배를 드리다 1953년 11월 17일 최성훈 전도사의 주선으로 태계원 산 65번지 목조주택 건물을 구입 성전으로 개조하여 예배를 드리다 한 줄 한 줄 교회 연혁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줄 한 줄을 읽어 내려가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이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여 단 한 줄이 기록되기도 하고요, 단 한 명이 기록되기도 하고요, 어떤 연도는 그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도 하지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의 헌신과 봉사 그리고 눈물과 기도가 이루어졌을지 생각하니 한 줄 한 줄을 읽어 내려가며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한 우리의 헌신은요, 하나님의 때를 위한 우리의 봉사와 기도는요, 비록 이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태계원 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늘의 때를 인식한다라는 것은 죽음의 때를 인식한다라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처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봉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두 번째 인식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 무엇일까요?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다면 여기서 하라고 주신 일, 이 하라고 주신 일은 과연 무엇인가요?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일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영생은 무엇일까요? 이 영생은 생명이 무한히 지속되고 계속되는 것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서의 생명의 계속성, 연속성이라는 것이 영생의 개념 안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에서의 영생의 개념은 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언 3권 260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아버지께 의무를 지고 있던 조건들, 곧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하늘에서 맺은 언약 가운데 그분이 이행해야 할 몫을 다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노란색 글씨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가 지상에서 사람들이 따라야 할 모본으로 한 의로운 품성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루셨던 그분의 사역은요, 그분의 역할과 의무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 의로운 품성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억눌려 사는, 로마의 억압에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행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시는 것이 아닌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속에 찾아가 하나님의 품성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사람들이며 그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생에 대해 본문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아멘.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적인 인식이 아닌 체험적, 경험적 인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재림교회 주석 5권 105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험에서 얻어진 산 지식은 영생으로 이끌어준다. 지식만으로는 구원이 없지만 지식 없이 구원도 있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하는 지식은 거짓 하나님이 아닌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지식이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을 거절했기에 거절당할 것이다. 사랑하는 태계형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태계형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인식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다. 그는 이 기도에서 그가 성취한 일로 인하여 그가 깨달은 것과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주신 것에 관하여 좀 더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노란색 글씨부터 보이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이 보상을 매우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가 치러야 할 고통을 잊으셨다. 그는 자기 사람을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선포하였다. 교회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시작한 그 일을 영광스럽게 마무리 지을 것이며 그 교회가 마침내 하나님의 낙원으로 속량함을 입을 때에 그는 그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멘. 만족히 여기실 것이다. 그는 이 보상을 너무너무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가 치러야 할 고통을 잊으셨다.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일을 인식하고 살아가며 교회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억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의 그 십자가 기억을 잊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인식하며 살아가길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희의 믿음을 인도하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며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받았던, 십자가로 인하여 고통받으셨던, 고난을 겪으셨던 그 모든 것을 잊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 그 신앙을 보고 만족히 여기실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린이 성경학교가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그 어린이 성경학교를 주관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그곳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